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앓으셨죠? 앓으시는 분들 안 계시나? 강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설 명절이 이제 연휴가 시작됐는데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4일 금요일 오후부터 이번 주 금요일 날만 또 쉬면은 2월 2일까지 길게는 10일간의 연휴라고 그럽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 전에는 고향을 방문하고 또 부모님과 시댁, 처가댁을 방문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음식을 나누고 정담을 나누면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천만 명 이상이 대이동을 하느라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보통 도로가 막혀서 밤을 새워가면서 운전해서 고향 부모님 계신 집을 방문하곤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요즘은 신풍속도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명절 연휴에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온다고 그래요. 가까운 중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하면서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고 돌아오는 가정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올해 설날 연휴에도 적게는 134만 명 이상이, 또한 어느 매체 뉴스를 보니까 240만 명이 해외에 다녀올 예정이라고 그래요. 지금 저 공항 출국장에 빽빽이 들어차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설날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 12살 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살던 나사렛을 떠나서 저 남쪽으로 가서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켰던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전국의 삶의 터전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돌아오면은 그때는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특히 유대인 남자는 이런 절기 때 꼭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설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은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제일 첫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설 명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41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들 요셉과 마리아죠. 이것도 해마다 유월절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시골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먼저 유월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국가적인 의식에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우리를 이 종살이에서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그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내가 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했겠습니까? 마침내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물이 피로 변합니다. 사방에서 개구리가 막 떼를 이뤄서 발 디딜 틈도 없이 개구리가 몰려오는 거예요.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됩니다. 파리가 득실거립니다. 심한 전염병으로 애굽의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우박이 내려서 집이며 농작물이며 다 파괴되고 메뚜기 떼가 또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캄캄한 흑암이 계속되는 재앙이 차례대로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런 재앙이 임해도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낸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또 애굽 땅에 있는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는 그런 재앙을 10번째로 내리시게 돼요.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 22절에요. 같이 읽죠.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어떤 집이든지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집을 뛰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요 명절로 지키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요 명절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뛰어 넘어갔다는 의미에서 유월절, 곧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바로는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기념일,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명절이고 절기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그런 명절이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롯한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해마다 이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이 요셉과 마리아도 이 유월절을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켰던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키는 설날은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입니다. 우리나라는 양력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묵은해의 어리석었던 생활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조금 못 돼서 그때 결심하고 다잡았던 마음들이 흐트러지려고 그럴 때 다시 한번 이런 설날을 주셔서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가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설날은 익숙했던 것들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낯설다라는 의미에서 설날이라고 그래요. 또한 새해 새날이기 때문에 설렌다는 의미에서 설날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기쁜 명절 설날이 바로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벌써 연휴는 시작이 됐어요. 이런 설날에 우리들도 먼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설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설날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설날에 우리 주님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 부모님들이 6월절 명절을 잘 보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어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계신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명절날이 되면은 참 손님들도 많이 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고 여기저기 가게 되고 또 이곳저곳 분주하게 다니다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무리 바쁘고 사람들을 만난다 해도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들, 딸, 며느리, 손주들이 오고 또 음식을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정신을 쏙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제사를 지낸다, 또 술을 먹는다, 놀이라고 화투를 하고 고스톱을 밤새도록 한다 그러면은 그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이런 명절을 보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설 명절 이때에 예수님이 동행 중에 계신지 우리들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명절 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4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모님들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루살렘을 떠나 하룻길쯤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가게 돼요. 이렇게 하룻길쯤 간 후에 이제 아들 예수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행 중에 계신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겁니다. 우리들도 흔히 우리 자녀들, 친지들 이전에 함께 살 때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어서 객지 나가서 몇 년째 살고 있어도 여전히 저 친구 주님과 동행하고 있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이분들 정말로 주님과 동행 중에 있는지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겠어요. 낙심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한참 방황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이비 이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주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 자녀라고
또 장로님 자제라고 믿음 좋은 권사님 자녀라고 당연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집에 올 때 한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했으니 객지에 나가 생활해도 여전히 주님 잘 섬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녀들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밑에서 믿음 생활을 잘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자기 고향 타카스테라는 데를 떠나서 공부한다고 저 카르타고라는 곳에 가서 생활하던 중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단에서 벗어나라고 어머니는 여러 차례 편지로 권면을 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사생아까지 낳게 돼요. 술집을 좋아합니다. 여자를 좋아합니다. 방탕합니다.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점점 더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어머니 모니카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 어디 가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줄 알았어요. 주님과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과는 상관없는 아주 엉뚱한 길로 이 아들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탕한 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는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루는 그 지역의 암브로스라고 하는 그 비숍, 그 감독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들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을 해요. 그때 그 감독 목사님이 눈물 흘리는 이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더욱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아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수도원 계단을 이 여러 책자들 성경책과 더불어서 끼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막 합창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오면서 펼쳐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던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 14절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래간만에 펼쳐든 성경책인데요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정하게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날마다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음란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정말 육신의 정욕의 일을 도모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그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180도 달라진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회개하면서 고백록, 참회록이라고 책을 써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감명받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들이 주님과 동행 중에 있는지 꼭 살펴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그런 좋은 기회예요.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명절에 어떻게 지내야 되냐, 설 명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증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에는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친지들을 만납니다. 또 친구들도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는데 싸움 날까 무서우니까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우리 하지 말자 그럽니다. 왜냐하면 생각들이 다르니까 싸움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지혜롭게 성령께 맡기시고 기도하시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 믿기를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참 반발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온다고 멋부리고 폼 잡고 왔지만은 마음이 공허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이 명절 끝나고 돌아가서 인생을 살아야 할지 말아야 될지,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 말아야 될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을 하나름 안고 밤잠을 못 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예수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결과는 성령께 맡기고 담대하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명절에 이제 찾아오시는 여러분들 가족들, 자녀들, 또 손주 손녀들 향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증거하는 그런 설날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설 명절에 여러분들 용서하고 화해하시는 그런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 주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들이 사랑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 참 제자야, 제대로 예수 믿는 자야, 그렇게 알게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설날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렇죠? 또 동기간들도 이때 만납니다. 부모, 형제, 자녀, 조카들, 친지들, 동료들 다 만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이분들하고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이분들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이 가족들과 특히 형제간에 형과 아우가 화해하지 못하고 언니나 동생들과의 관계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남보다도 못한 관계로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형제 인연은요, 이건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형제간 우애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성도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기업 자녀들도 보면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누가 더 많으니 적으니 하면서 형제간에 의절하고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소송전하는 것들이 다 보도가 되고,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법정 다툼을 벌이고 서로 만나지도 않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형 기업과 동생 기업이 서로 라이벌 관계에서 경쟁하고 공공연하게 형제간에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 마음이 불편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 자식 간에, 또 동기 간에, 친척 간에 화해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면 이런 명절을 기해서
주 안에서 주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여러분 잘 아시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에요. 약삭빠른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아버지로부터 가로챕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요. 나중에 이것을 알아차린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야곱을 하란 땅,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의 일을 돌보면서 거기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양과 소를 얻고 부자가 돼서 부인 4명과 아들 12명과 이렇게 자식들과 재산을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는요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서 이 사기꾼 내 동생이지만 야곱 돌아오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면서 마주 나와요. 그러나 이 야곱은 밤새 천사와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느라고 이 초췌해진 얼굴로 또 환도뼈까지 위골이 돼서 절뚝거리면서 오고 있는 동생을 보는 순간 이 에서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갔으면 얼굴이 피둥피둥 기름기가 좔좔 흐르고 또 그래야 되는데 초췌하기 그지없고 다리까지 쩔뚝거리면서 걸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우를 향한 연민의 정이 생겨서 야곱을 부둥켜 안고 엉엉엉엉 울고 맙니다. 다 용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야곱은요 그날 형님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형이 얄밉게 아버지 유산 동생들 제대로 나눠주지 않고 다 가로챘어도 그 형 떵떵거리고 잘 살 것 같죠?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받은 것 같은 내가 오히려 잘 사는 경우도 많아요.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갖고 적게 갖고를 떠나서 이렇게 가족들이 만나는 명절에 과거의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고 진정한 형제 간의 우애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명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아무 시험거리 없이 복되고 행복한 그런 설이 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명절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만만 감사하는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명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명절 내내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명절에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친구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정말 화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남남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용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을 넓혀주시고 정말 다 용서하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화해가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